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유가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반갑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좌우 앞뒤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신약의 집약체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그 말의 핵심은 이 17절의 말씀으로 또 축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나음이나 좋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 의인의 핵심과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주제의 말씀들이 있죠.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는 어떻게 이 유대인에게 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또 3장에는 어떻게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또 4장에는 예를 들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종과 하인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주제를 꼽아보자면 바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의 분쟁과 대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이 체로키 원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전설과도 같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교훈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때가 되면 어린 손자를 옆에 앉혀놓고 우리의 마음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우리의 마음에 악을 말하는데 그놈은 화, 질투, 슬픔, 욕심, 교만, 죄책감, 원망, 열등감, 우월감, 이기심이 가득한 늑대란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 늑대는 선하고 희망, 평온, 감사, 겸손, 긍휼함, 동정심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선한 늑대란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다가 그러면 할아버지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겨요? 궁금하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떤 늑대가 이기고 있습니까? 어떤 늑대에게 여러분이 그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 열등감에 가득한 그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7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그것과 반대되는 현실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갈등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착한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삶에 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미워하는 것과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마음으로서는 선한 일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삶으로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겉사람의 갈등을 이겨내고 속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동시에 죄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인데 왜 자꾸 내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기냐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선함이 있으나 내 행함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동시에 또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부르죠. 그런데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이고 내가 성도로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나는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목사로 내가 좀 신분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며 여러분은 권사, 집사 혹은 장로이기 전에 먼저 성도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말 그대로를 풀어보자면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따로 구별하게 됐죠. 처음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구별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30년 한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그 많은 직분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성도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성도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가 굉장히 유명했던 한 일화가 있는데,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늘 회개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회개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갑자기 또 회개할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서 또 회개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루에도 몇 번이고 늘 회개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겉으로 보면 참 거룩한 사람인 것 같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루는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회개기도 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회개기도가 너를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놓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오는 분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강하고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는지 늘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출석부를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자기가 출석부를 체크를 해서 1년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이걸 드립니다. 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 왔나 안 왔나, 그리고 나는 새벽 기도 맨날 온다는 것에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100일 안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요? 물론 내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고 낮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7절과 1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아니하며 이로 원하지 아니하는 바.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옳은 걸 아는데 그렇지 못한 걸 행할 때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얼마나 큰 갈등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내 삶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그것에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한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걸 따라가던 한 남자가 돌려차기로 이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켰어요. 그리고 성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살인 미수의 혐의로 20여 년의 이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이 가해자가 감옥에서 같이 있는 다른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보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어둠 속에 있기에 선과 악의 갈등이 없어요. 그냥 내가 행하는 그 범죄에 난 억울하고 화만 날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폭행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범죄자, 내가 저지를 범죄의 피해자로 특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볼 때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내가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범죄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저기 있네? 내가 가서 때려서 그 사람의 돈을 뺏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때려갖고 내가 원하는 걸 취득해야지. 이게 죄의 본질과 범죄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성도와 죄인의 갈등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성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 죄에 관해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때가 위험한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갈등할 때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 갈등하는 모습 안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특하다. 그래도 술과 담배는 끊으려고 그래도 생각은 했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 갈등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완전해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했기에 내가 지금 좌절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 빛의 능력과 그 갈 이유와 목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0절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이 갈등하는 내 이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에게 이 진실과 이 대답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죠. 내 마음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 갈등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찾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이 죄가 결국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이 죄를 해결할 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마지막 구절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깨달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바울의 마음의 갈등을 겪으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공존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이겨내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짓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죄를 이겨낼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신성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 갈등이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 구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철저한 인성, 인간의 모습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내 모든 걸 쏟아 놓을 때 우리의 땀에서 머리에서 흐르는 그 땀이 피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간절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고 싶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내 사명의 마지막의 길이라면 내 육신은 지금 너무 연약해서 이걸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죄와 이 의인의 삶 속에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값을 다 온전히 치르셨는데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치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몸으로 그 방법을 이겨내셨는데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갈등,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정말 놀라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나는 마음이 곤고한 사람이고 내가 이 도무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7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 반전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울이 이전까지 마음의 갈등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이 죄와 의의 삶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오호랴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의 갈등 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거룩하고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싸워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그리고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든 덜어내보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뉴욕 주소망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